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어쩌든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달려오더니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권면을 해야지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 나를 치는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치는 설교라고. 누구 이 치는 설교를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 나는 누구를 두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고, 난 집사님을 두고 내가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설교한 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치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찔린 것인데 마치 자기 혼자한테 나를 치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래오래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찔림이 왔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를 치는 것과 같은 설교를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 야, 우리 목사님이 참 나를 사랑해서 나 한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구나. 야,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사실 뭐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왜 나만 꼭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참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잘못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희 한 가지 고민은 뭐냐 하면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것은 이제 저에게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10년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되죠.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자세, 말씀을 듣는 내 자세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여러 땅이 있잖아요.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어디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다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안 듣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교우들이 말씀을 안 듣냐? 왜 안 듣습니까? 다 들어요. 정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까? 그러면은요, 과거 10년 전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더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알고 봤더니 때로는 그게 길가에 떨어져서 누가 그냥 밟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그냥 또 시들어버려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 그 속에 떨어진 것은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뭐 뿌리도 내리고 좀 자라는 것 같지만 역시 또 열매가 없고, 그 결론이 뭘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좋은 땅에 심기기만 하면 거기는 100%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게 영적인 원리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자라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좋은 땅이 되면 자라가요.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돌밭에다가 계속 씨를 뿌린들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돌밭은 어떻게 하죠? 가시떨기 속에 있는 그런 건 어떻게 하죠? 그런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죠, 기경을. 기경을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빨리 바꾸면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에서 진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멈추어진 듯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중됐지만 또 먼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어떤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들려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좋은 땅 만들어주세요.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기경해주세요. 바꾸어주세요. 결국 모든 이 참 비밀이 좋은 땅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좋은 땅.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좋은 땅 교회. 참 무슨 영적인 비밀을 다 아는 거죠.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여기서 매주일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물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또 가시화되고 평가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내가 한 달 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더 부릴 듯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것들이 그런 또 어떤 체계를 잡아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보기에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알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사랑교회 교우들이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 혹은 두 개를 전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야 돼요. 아주 든든하게 자라가야 돼요. 제가 여기 알로카시아 몇 개 이렇게 심어놓은 게 3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한 곳에.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2개가 이게 시들하더니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다 막 썩고 그랬어요.
제가 안 키우면 괜찮겠는데 키우다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걸 잘 살렸어야 돼. 저는 식물에 대한 이런 게 잘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니, 식물도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고,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목사님 길가면 좀 어때요? 좀 기다리면 되죠. 아니 돌받치면 어때요? 가시 떨기라면 어때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기도 제목을 삼고 바꿔야 돼요. 하나씩 바꿔야 돼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그냥 그 중심 메시지 딱 하나를 갖다 그냥 마음속에 딱 붙잡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거대한 그런 어떤 그림에, 그래서 이제 함께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져 갖고 퍼즐처럼 맞추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또 오늘도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명제가 간단해요. 그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에요.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자,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럼 너무나 간결하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과의 무슨 관계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뭔가가 좀 다르겠다. 그 다른 걸 제가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생지가 달라요. 출생지. 한 사람은 땅에서 났고요.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났어요. 볼까요? 4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딱 기억을 하고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출생지가 한 사람은 땅이고 또 한 분은 하늘이다. 첫사람 아담의 출생지가 어딘가?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이죠. 이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이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예요?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아담이 뭐예요? 흙이라고 해요.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의 이런 어떤 기본 인간의 출생지를 그 이름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흙에서 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흙에서 취업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의 특징이에요. 우리 이 아담의 첫 번째 특징만 알아도 매우 깊습니다. 이 진리가 그렇구나. 나는 흙에서 온 존재구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침은 내가 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어떤 자존감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자랑스럽고 내가 일을 이루어낸 거.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나는 흙에서 온 존재구나.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얘기. 요한복음만 몇십 번 읽어도 좋고, 요한복음 1장만 또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거 굉장히 이제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됐네. 그런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되었다. 이거 한 가지가 우리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지가 하늘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출생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기억을 하고, 사실은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만 우리가 많이 묵상해도요,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아주 많이 나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나요. 출생지가 이제 우리는 땅이고 주님은 하늘이었는데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에서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그냥 생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뭐죠?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45절인데요. 같이 또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냥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뭐죠? 그냥 흙에서 취함을 받아서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어요. 그냥 자체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사는가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가, 이 차이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차이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살아있느냐, 그것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깨어있느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는 다르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살아나요. 예수님은 살려요,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근데 뭐 부활 15장, 이 고린도서 15장,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막 일으키고, 몸이 약한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신비로운 게, 요한복음 1장에, 이 요한복음도 굉장히 이 감동적인 말씀이고, 어떤 영적인 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다 이제 요한복음에 담겨 있고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할 거예요. 이 로마서 강의를. 이 로마서는 요한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더 심화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로마서예요. 거기에 이제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로마서인데, 놀랍게도 이 로마서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럼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 이거 아담이구나, 아담이야. 이 아담이 해서 야, 우리가 다 죄인이 됐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이 순종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구나. 이 마지막 아담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다 삽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다 깨어 일어난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명제가 뭐냐면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 뭐라 그랬죠? 생영이에요. 그냥 단지 살아있어요. 다른 사람을 뭐 살려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하여튼 죽은 사람을 살리든 죽은 영혼을 살리든 하여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처럼 할 수 있어요. 그냥 나한 사람 사는 거. 그러나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려주는 거죠. 나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뭐 죽어가는 사람도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살려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전도거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이제 전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거죠. 또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절히, 그럼 영혼이 살아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다 망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뭐 죄악이 그냥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롯은 살았거든요. 롯이 뭐 의로워서 살았는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면 결국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이제 롯을 살려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살아나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깨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 죽었는데 롯이 살아났다. 아브라함의 기도죠. 기도로 얼마든지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의 기도로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받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기도함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 나 하나 믿음 세우려고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역 그러니까 전도고 간증이죠. 전도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아십니까? 홍수환 씨 아십니까? 홍수환. 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권투하면 이제 홍수환 세계 챔피언 그 체급별로 2개나 체급에 다른 두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국 권투협회 이제 회장으로 있고요. 이분이 또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이미 이제 그 신유주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일단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얼마나 홍수환 씨가 벌써 72을 되셨더라고요. 장로님 되셨는데 72.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겠어요. 물론 다 돌아가셨고.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홍수환 장로님이 고백하는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힘을 주셔서 그런 과정들을 다 극복해내었다. 이것이 이제 간증의 핵심이더라고요. 그 아놀드 테일러와의 그런 시합, 이제 세계 챔피언 이제 처음이죠. 이때는 뭐 거의 뭐 이길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 타이틀을 위해서 이제 출국할 때도 아무도 뭐 꽃다발 주지, 권투협회에서도 뭐 이렇게 환송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가면 질 건데 뭘 그걸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김준호 트레이너가 이제 훈련을 시켜줬는데 그분이 이제 새를 하나 낳는데 그 새 들어 사는 새방에 외국인 선교사님 3분이 이제 들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뭐 출국할 때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하자고 이제 권면을 오히려 했어요. 그리고 진짜 출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놀드 테일러와의 시합에서 이제 귀가 찢어지는 그래서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진행할 수 없으면은 그 커미션 닥터가 이제 게임을 중단을 시키거든요. 위험할 경우에.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경기를 진행했는데 다시 이제 일어나서 그 판정승으로 이제 이겼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뭐 난리가 났죠. 뭐 세계 챔피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권투로서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까 뭐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이 홍수환 씨가. 그랬는데 지금도 고백을 해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커미션 닥터가 이제 그 게임을 그 시합을 중지시키는데 그렇게 중지시키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챔피언이 된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자기도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잘해서 노력했더니 됐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세 선교사님의 기도가 커미션 닥터를 움직인 것이라고.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홍수환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큰 게임이 있어요.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게임인데, 당시에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이 굉장히 젊고 막 하여튼 이 사람한테 붙으면 무조건 KO 패를 당한 11번 싸웠는데 11번 다 KO 승으로 이긴 11전 11승 11KO의 전적을 기록한 이 18. 그때 이제 홍수환 선수의 나이 한 28 정도,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게 이제 뭐죠? 이거 KO라고 그러죠. 치면 이제 막 다운이 되는 거죠. KO가 되면 3번 KO가 되면은 경기가 중단이 되고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홍수환 씨가 3번이나 KO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게임 바로 직전에 이 규정이 바뀌었대요. 3번 다운되는 게 아니라, 3번 KO가 아니라, 하여튼 선수가 싸울 의지만 있으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 게임 바로 전에. 그런데 정말 3번 KO가 되고 4번 KO가 됐대요. 그래서 4전. 그런데 정말 그때 하여튼 기적적인 힘으로 일어나서 마지막 그 이제 가격을 하는데, 그림에 보니까 상대 선수의 그 턱을 향해서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펀치를 날리는 딱 그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때 4번 KO 됐으면은 그 옛날 규정이면 뭐죠? 그냥 끝난 거예요. 3번이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규정이 바로 그 시합 전에 바뀌게 되었는지. 그래서 4번이나 KO를 당하고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날려서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이 장로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거 그때 하나님 도우셨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이제 그분 간증을 어저께 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그때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한 번만 맞아도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주먹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걸 갖다 4번이나 됐는데, 그래서 4전 5기의 신화. 그러면 이제 홍수환 선수를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해주셨다고. 이분이 이제 간증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미 그 믿음의 선진들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뭐 이 홍수환 선수가 믿음으로 뭔가 어떻게 큰 뭐를 해가지고 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녀들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믿음으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의 그 기도가 가장 큰 기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홍수환 씨 동생이 있더라고요. 홍수철 씨라고. 또 이 홍수철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예요. 철없던 사랑이라고 하는, 모를 거예요. 불러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걸 갖다 딱 틀어주면 여러분, 딱 알 수 있는,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하여튼 뭐 당시에는 최고로 유명한 곡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 저 구리 인창동에 상가교회를 개척을 해서 참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이 되고, 막 또 이제 또 교회도 성장을 하고, 아까 봤더니 또 그 아들도 지금 또 신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몇 년 전에서 또 신학을 졸업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홍수환 홍수환 장로님의 동생인 이 홍수철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 6개월 동안 또 사경을 헤매다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 또 회복시켜줘서 이제 이렇게 가장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고,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아버지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오히려 더 이렇게
낙심하고 신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 신앙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제가 1년에 이런 가족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구나. 이 참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때 잘 믿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 정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누가 살려줍니까? 우리 주님 살려줘요. 우리 기도하면 살려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또 영혼이 살아나고 다 우리 이 민족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후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것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살려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은 영혼도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다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영혼들이 살아서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영혼들을 살려 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교회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